헌신팀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237 나라를 살립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237 나라를 살립시다.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4시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주는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7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는 것 같고 목사님이 스웨덴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성도들이 하는 오해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되면은요 인생 문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어느 날 보면 행복한 인생으로 딱 바뀌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팀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미션을 전달하는 서밋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강단에 선포된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사야 10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므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체험한다. 언약을 붙잡을 때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내 삶 속에 체험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체험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 주신 언약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헌신팀이 되어지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그런 정시회를 하게 되면 뭡니까? 헌신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안 따라가는데 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팀을 이루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팀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요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그런 팀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건 팀이 안 되면 어느 날 강단 말씀 안 따라가는 사람은 나가잖아요. 그렇죠? 교회.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말씀 안에서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면은 생명운동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말씀 안에서 비전을 붙잡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죠. 영적 정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새신자들을 강단 메시지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밋 팀이 되는 거죠. 우리
우리 새신자들도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 미션들이 참 부착대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못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포럼 팀을 이루어서 합니까? 포럼 하다 보면은 붙잡히 되잖아요. 그렇죠? 포럼 하는 걸 듣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 복음이 또 확립이 되는 거예요. 둘째, 전도자의 삶을 살면 미션을 따라가는 인턴십 팀이 되어집니다. 인턴십 팀은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주고 새 신자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어주며 렘넌트를 시대살이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복음이 오직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요. 나만 알던 사람이 어느 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바뀐다는 말도 그렇죠. 그리고 물질 중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고 성령 중심의 체질이 성령 충만한 체질로 이렇게 싹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정심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서밋 타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무심코 들을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소통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벌써 달라져. 삶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시작하는 거랑 은혜 없이 시작하는 거랑은 다르다니까요. 그렇죠? 매일 날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하는 거랑 그냥 사는 삶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서밋 자세가 갖추어지고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서밋 그릇이 준비됩니다. 오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밋 타임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은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목사님이 오직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역할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뭡니까? 오직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고요.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헌신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전도자의 삶을 살면 미션을 실현하는 캠프 사령관이 되어집니다.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정심의 축복 주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현장에서 복음 누이며 복음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뭡니까? 이 사람에게는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게 내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뭡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인생이 변화됐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충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진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이 없었구나. 그 사람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와 있죠.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면서 전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가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면은 삶이 단순해지면서 여유가 있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바쁘죠. 그렇죠? 계획도 많고 바쁜 겁니다. 그렇죠? 인생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게 치유되게 되면 뭡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던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보이며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사각지대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재앙지대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을 전하면 갈급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지역의
황금 어장이 이렇게 보인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뭡니까? 그래서 영적인 사령관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은 왜 강단에서 서빙팀과 인턴십 팀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말씀이 이해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캠프 사령관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역에 살린 전도자들을 보내 팀을 구성하여 현장을 살리도록 하는 거예요. 팀이 구성돼서 또 뭡니까? 그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 살리도록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세배는 뭡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강단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하면 혼란스럽죠. 그렇죠? 그런 말 다 듣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입에 꾸준히 해보시라니까요. 저는 제가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변화가 돼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훌륭한 교회를 다녔어도 내 인생이 변화 안 되면 큰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막 붕대도 내 인생은 늘 그 자리에 있다면 큰 의미 없는 거거든요. 내 인생이 변화됐다. 그러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거죠. 전도자의 삶으로 헌신팀이 되는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 지금 강대국들과 엘리트들이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죠.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좋은 것들을 주면서 세상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의 좋은 것 때문에 그거 붙잡고 멸망당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지금 코로나가 오면서 AI 시대가 지금 빨리 오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오고 사람 버리두고 사람 안 쓰잖아요. 그냥 지금 로봇 지금 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 다 뺏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엘리트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 지배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뺏기죠.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곧 옵니다. 강대국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약한 나라들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지배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을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엘리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 올무에 걸려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지금 명상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산단체에서 명상운동을 하면서 뭡니까? 기막힌 발명품들을 그 사탄이 그 집중을 통해서 주거든요. 그렇죠? 지금 세상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라 말하자면 우리가 스마트폰 가정 우리가 이 통신 요금만 20만 원씩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작은 돈이 아니에요. 보면 그 사람들이 이거 만들어 놓은 거 그렇죠? 근데 거기 그 지금 그 만든 사람들 자녀들한테는 스마트폰 안 줍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뭡니까? 그 다른 사람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또 그 게임이 그러니까 앞으로 후유증이 얼마나 크겠냐. 우리는 그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약소국은 힘이 없어서 강대국에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들과 똑같이 사는 거죠.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면서 사탄의 신전을 세우는 종로를 하고 있다. 있는 사람인데 분명히 이 우상신전 짓는데 거기에 종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 민족의 영적 문제가 뭡니까? 적당주의예요. 적당히 하자. 여러분 적당히 해서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뭔가 우리가 집중하고 막 학문대 올인해야 뭐가 되는 것이지 적당히 해서 되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디언직을 보면 이런 백인들이 인디언들을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그 보호구역에 딱 놓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일하는 애들 돈 주는 거예요. 최저 생계비를 다 주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좀 먹고 살아라. 우리 돈은 될 테니까 지금.
인디언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것 같잖아요. 일 안 하고 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요, 알코올에 빠졌죠. 빠친코에 빠지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마약에 빠지죠. 근데 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게 모르게 지금 뭡니까? 세계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걸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 말씀만 해도 자신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참된 헌신이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알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자신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주신 사명 곧 복음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생명을 건 사도 바울에게는 생명을 제자를 붙인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복음이 그렇게 깨닫고 오직 복음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 복음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스가 부부는 시대적인 전도자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까지 내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4절에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이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는 그들에게 감사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다 내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이런 복음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이 복음에 올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세상은 장망성이여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상급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신자들은 뭐 이 세상이 가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의 것을 부리고 이 세상의 모든 기대를 걸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세상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유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전도자들을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다녀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줄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우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하늘나라에 그 준비하신 그 상급 있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사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헌신팀이 되는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목사님이 오직 복음운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며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고 교회에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과 영적으로 힘이 없는 성도들을 돌봐주는 서밋팀이 되고 새 신자들의 각인 뿌린 체질을 바꾸어주며 렘넌트들은 시대살이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인턴십 팀이 되며 목사님이 오직 복음운동에 집중하게 되어 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원내스 되고 렘넌트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교회 안에 미션을 전달하는 미션팀과 미션을 실천하는 인턴십 팀과
미션이 실현되도록 헌신하는 헌신팀이 세워지면은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온네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힘을 얻어서 시대 살릴 영적 섬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지금처럼 강단에 전파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정세배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언약 미션의 비전을 찾아 누리며 전달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개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을 듣고 끝내죠. 얘는 한 단계 좀 높여가시나. 질문지들 이렇게 작성해 보시고 주고 있잖아요. 이거 뭡니까? 또 기록도 해보라니까. 그렇죠?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록해가지고 이걸 또 전달할 수 있도록 정말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요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는 큰다니까요. 성장이 됩니다. 물론 듣기만 하시는 것도 잘하는 건데 근데 정리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도전하는 거예요. 셋째,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참된 제자가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삶이 되어지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내 삶 속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진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따라가면 교회 안에 서밋팀이 세워지고 인턴십 팀도 세워지며 헌신팀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팀들이요 다 이제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도요 그렇게 되면 힘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아무리 커도 이런 팀이 없는 교회는 뭡니까? 그 한순간에 어려움이 오면 무너질 수도 있다니까. 그렇죠? 근데 교회에 보면 일꾼들이요 다 일꾼이 아니에요. 소수가 큰 교회도요 다 일꾼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주일 신자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하는 신자들이요. 근데 그 중에 제자가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거기 또 교역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크지 않아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자로 세워 있으면 또 굉장하다니까. 그렇죠?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강화원 옆에 거기 사람도 얼마 모이나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한 사람이 일당백이 될 수 있다고. 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많이 모이고 뭐 그런 걸 두고할 게 없다 그 말이야. 내 자신이 진짜 은혜가 변화되게 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강화적인 우상문화를 치유하고 수도권을 살리며 세계 복음화의 모델적인 교회를 쓰시려고 전도자의 삶과 237 전도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팀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며 정말 제자들이 세워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